우리가 어릴 때에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소풍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와서 이제 내일이면 소풍을 가는 날이다 라고 하면 참 마음이 들뜨지요. 왜냐하면 소풍을 가면은 무엇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과 또 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러 가는 그 용돈과 그리고 가서는 학교가 아닌 공부가 아닌 들이나 아니면 산이나 다른 어떤 기관으로 가서 재미난 게임도 하고 또 숨은 그 보물찾기도 하고 상도 받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데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 기다렸던 그런 시절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어릴 때뿐만이 아니고 어른들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라든가 어디 내일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들떠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내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가, 또 어느 곳에 가는가, 무엇을 행하는가, 그 관점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내가 가고 싶고 또 그곳에서 또 머물고 싶고 또 함께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크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아마 더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곳이 또 내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전자에 있는 그런 상황은 시간이 참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빨리 와야 되는데 시간이 참 안 가는 거죠. 근데 후자의 사람은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게 천천히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겁니다. 시간이 빠르고 갈수록 두려움이 있겠고요, 또 조바심이 나고 내일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시간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반모섬으로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갔습니다. 귀향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눈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해 놓고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보고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맺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되어질 일들, 요한계시록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천국, 그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14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년 52주 가운데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이 한 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한 해를 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한 해가 빨리 지나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그 땅과 그 세계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적을 두고 내가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내가 무언가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 고백 못하지요.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내일 소풍을 앞에 놓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연적인 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참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이상 기온이고 참 그래서 살기가 힘든 세상이구나.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되어져가는 그런 일들, 전쟁과 기근과 집안의 싸움과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싸움, 이런 싸움과 전쟁과 그 기근과 싸움의 분쟁이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은 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자연적인 재해다라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나면은 또 얼마 지나면 또 덤덤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징조와 세상에 되어져가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주인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딴짓을 하고 한눈을 팔고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이죠. 오신다고 한 분을 당연히 기다리는 것이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나가면서 내가 저녁에 올 때 너 맛있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사올 테니까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부모님이 이제 나가셔서 집을 나가셔서 저녁에 돌아오실 때까지 이 아이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아빠가 돌아오시면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정말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니까 아마 때로는 자꾸만 내다볼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저녁 때 말고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꾸 내다보죠. 이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시면, 그 부모님이 오시면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연의 의무지. 근데 그것보다는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인자가 올 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인자가 올 때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해 주신 것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는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이 있습니다. 기름도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이 그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주인이 오실 때까지 충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어요.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도 좀 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기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히다가는 이제는 그 불이 꺼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슬기로운 신부들은 등과 기름의 여분까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계시록을 읽어요. 1500년 전 사람들도 이 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1000년 전 사람들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500년 전 사람들도 읽었겠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시는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의 7인으로 봉했던 계시록의 말씀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인을 떼실 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짜를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재림주가 오신다고 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휴거일이 다가왔다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는 그 말에 정신없이 살다가, 야,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됐는데 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서 그 사람들 말에 그냥 동의해버리고 쫓아가 버리게 되죠. 그럼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고백은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오시기를 사모하고 내 모든 삶의 비중과 중심을 통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비유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임금이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종들을 부르는 거래. 그래서 한 종에게 금 1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곤 주인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그들과 함께 셈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여기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 앞에 와서 그럽니다. 주인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살아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당신의 것 4달란트를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는 주인은 원래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당신의 달란트 그대로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 거니까 당신 받으십시오. 그때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종의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면서 밖에 어두움에 내버려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연의 일치로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돈 버는 거야. 내 마음대로 쓰면 되고,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이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돈을 쓰든 내 환경과 그 생활 모든 반경이 어디까지 머물든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러고 산다라고 하면 마치 1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갖고 있었던 것도 빼앗기면서 밖에 버리워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봉사, 충성, 순종,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 정말 그릇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그 마음의 준비, 마음의 그릇의 준비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냥 온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알맹이는 빼놓은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어야.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옷입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말하죠. 어느 사람이 아들의 결혼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다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 오고 난 저래서 못 오고 다 해서 잔치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구석에 보니까 이 혼인 예식에 온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인 예식에 들어가면 혼인 예식에 가는 예복이 있어야지. 우리가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면 그 예복을 입고 가잖아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면서 예식장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모포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의미하는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나아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고 또 어떨 때는 우리보다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서 비춰질 때와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비춰질 때 이것이 180도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4년도에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어리숙하게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좀 계산이 잘 안 돼서 저 사람이 계산하는 것은 맡기면은 나에게 더 이득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리숙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믿으십시오. 좀 져주세요. 좀 모르는 척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똑똑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빨라서 계산기처럼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1불이라도 착오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가 계산을 잘 못해서 1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놔버려 두십시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1불, 2불, 그 몇 푼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전달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그냥 져주시고요, 그냥 속아주시고 그냥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도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진실과 충신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그 옷을 입었는데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그 백마 탄 자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한 해 동안 부여잡고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장구 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난 아직 건강하니까, 난 젊으니까, 난 아직 돈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이요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지만 내일 어떠한 우리의 몸에 결과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젊다고요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요, 그 돈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를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모든 것, 나의 생명과 나의 젊음과 돈과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건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젊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명예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좋잖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뭐든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질병 앞에, 오늘날 수많은 의학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알지 못하는 병들이 계속 자꾸만 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강 앞에, 그런 질병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감사 기도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고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손에 줄 수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물질을 막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또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능력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들이 오늘 저 병원에 그 베드에 누워져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발로 걸어서 교회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에게 건강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외식하고 싶으면 또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외식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렸을 때 먹고 싶어 먹었던 그 음식을 한 번만이라도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분은 음식 자체를 못 드세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서 음식을 삼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러죠. 상대방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고마움을 찾는다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불만족을 찾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처음에 만날 때는 콩깍지가 씌워서 다 좋은 줄 알고 만났지만 결혼식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 콩깍지가 하나씩 둘씩 벗겨지잖아요. 이거 같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면 나도 바뀔 텐데
그렇게 백날 해봐야 평생을 해야 내 마음이 안 바뀝니다. 세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나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기 전의 상황, 은혜 받고 나서의 세상의 상황 똑같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고 났을 때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다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고,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어느 병원에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는 식물인간이에요. 말도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심장만 뛰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편히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모를 둔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평생토록 병원에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하지만 식물 인간이지만 비록 그냥 병원에 그래도 목숨만이 붙어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게 되면요, 부모님들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고마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를 낳아서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 나를 좀 더 잘 도와줬다면 내가 좀 더 잘 됐을 텐데,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서 부모를 보는 거죠. 여러분, 2014년도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마라나타의 신앙, 그것은 그냥 예수님만 오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한 해는 꼭 영향을 끼치십시오. 내가 돈이 많아서 영향을 끼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 사람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럼 그런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 한 해 동안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와 과거에 잘못한 것, 그 모든 과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새 날이 됐습니다. 새 해가 됐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4년도를 허락을 해 주셨어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 그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새 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착한
큰 행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세마포를 입고 오실 그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